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포교회 2023년 표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서 자기 십자가 딱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따르고 물질이나 명예를 따르고 자기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평생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야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꼭 증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태도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나를 부인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가장 쉬운 얘기가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욕망,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자기 부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좋을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늘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만 조금 웅성웅성, 여기는 침묵으로 일관하시겠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렷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내 신앙에서 불타오르는 함성 같은 고백으로 나와야 되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사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입에 아주 익숙하게 붙어 있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조금 어디 걸어가다가 살짝 미끄러져도 아이고 주여 그러십니다. 그죠? 식사하시다가 돌만 깨물어도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러십니다. 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주인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주인 싸움이다. 날마다 내 마음에서 이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 싸움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연약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옆에 있는 집사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장로님과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기에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경험. 지금 나를 부인하면서 처절하게 신앙생활의 싸움을 지금 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으십니까? 자기 부인이란 이런 거야. 자기 부인의 어려움은 이런 것이 있어. 자기 부인을 할 때 이런 복과 은혜를 내가 누려. 이걸 깨닫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시고, 여러분 자기 부인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중요한 증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나를 부인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늘 고백할 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아닌가? 잠시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도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딱 충돌이 되면 이때 본색을 드러내요. 자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 버리듯이 딱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입술에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서 있을 때 누구의 뜻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할 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기를 부인한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를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 뜻을 붙들겠다? 예수님의 뜻을 붙들겠다.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2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설파하시기 시작합니다. 노출하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와 이제 드디어 가시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짝 긴장시켰고 실망시켰던 말씀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항변했어요. 항변. 어떻게 항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드라마 찍는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보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베드로가 딱 붙들었어요.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어요. 뭐라고 항변했는지 여러분 이 대사를 한번 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MBC에서 KBS에서 SBS에서 여러분을 결코 부르지 않겠네요. 자, 다시 시작.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황제의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모두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야망으로 야망의 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가신단 말이에요.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망의 불이 타고 있는데 이 야망의 불을 한꺼번에 그냥 잿더미로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일이 예수님께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내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변하는 거죠. 여기 항변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히라버는
에피티마오라는 히라버예요. 헬라어인데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꾸짖다,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비난하다는 단어를 아마 쓴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른 것이 무엇 때문에 따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죽는다는 말이 가당이나 하신 말씀이냐고. 아니라고. 내가 막을 거라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아직도 베드로는 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부터? 어느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걸 버리셨을 겁니다. 많은 걸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랐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신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처절하게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나를 거절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게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돌이켜 외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직분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 할지라도, 시간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 여실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나를 부인한 사람인가? 나는 나를 거절한 사람인가? 나는 나를 부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너무 쉬운 예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쉬운 예지만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거기서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되면 망조가 든 거예요. 오늘 설날이다 그러면 망조가 든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자로 주인 주자 날 일자입니다. 주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심을 믿으십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만 주의 날입니까? 아니죠. 365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날, 역사의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첫날을 주일로 정해주시면서 내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는 너의 모든 일선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네가 이대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게 나와 예배함으로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고백해봐라. 그렇게 증명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여러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죠?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날에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만약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주일을 쓸 거예요. 주일에도 일할 것이고, 주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것이고, 주일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인류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막 시킬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확 줄어드시네요. 주일은 누구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다면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렇게 외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은 밀려있는 일이 있을 때 주일이라도 일하고 싶어요.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요. 주일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은 성적 거두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인류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주일은 내 날이다. 주의 날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자기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주일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싶은 그 자신의 마음을 부인해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주일에 발을 금하고 주일을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인정해서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 주일을 일컬어서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날이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는 날이야.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일은 무리하게 주일을 성수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주일을 기다려야 돼. 왜? 주일이 즐거운 날이니까. 여호와의 성일, 이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존귀한 날. 왜 존귀합니까? 주의 날이니까 존귀한 거예요. 주의 날. 그래 가르치는 거야. 주일은 존귀한 날. 주님의 날이니까 존귀하단다.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약속하는가? 14절 봅시다.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방송 14절만 한번 띄워줘 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높은 명예 줄 거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딱 박습니다. 누구 입의 말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뱉어낸 말이다. 내가 약속한 말이다. 너희 아이들과 너희 가족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온전하게 주일 성수 못하세요? 아이들 주일날은 온전히 뛰어놀아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예배드려라. 왜 이렇게 못하고 이 학원 저 학원, 이 과에 저 과에 막 맡기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영리해요. 나를 더 신뢰하고 내 지략, 내 촉을 더 훨씬 신뢰하는 것이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거절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버린 너, 나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갈등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깃발처럼 흔들면서 자기 길을 가요.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많은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외친 외침을 외치시겠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부모들이 의외로 자녀들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책임을 돌립니다. 교회 책임이 있겠지요. 교회 학교 책임이 있겠지요.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 노릇을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대학 가고 나서도 해도 돼.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에도 밤늦게까지 2시까지 3시까지 공부시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온단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정은 토요일이 되면 밤 12시가 돼도 아이들이 잠자리 들지 않으면 부모가 요청합니다. 빨리 자라. 빨리 자야지 내일이 주일인데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늦게 자면 되겠냐? 이렇게 하지요. 자기를 부인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을 깃발처럼 지켜든 부모는 토요일 날 2시, 3시에도 공부시켜요. 주일을
전혀 안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스스로 내놓아 봐요. 대학에 내놓아보고, 여러분 사회생활에 내놔 봐요. 지발로 교회를 찾아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라고 물으면 당신이 한 거예요. 아버지인 당신이, 어머니인 당신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넘어지게 한 사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늘 기쁨으로 순복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을 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해. 그 교회에 와서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자기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의 중요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고백해봐. 그러면 그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러면 내 뜻을 한번 이뤄봐. 너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네 뜻을 이룬다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설날에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설교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여러분의 가슴이 깨질 둥 말둥한 강팍한 심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너무 많습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잘못 살았구나. 나 자기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이었구나. 통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따라가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부인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